인해서 자칫 교회가 침체에 빠질 뻔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지도력으로 그 위기를迅速하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또다시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의 인물을 붙잡게 되는데 이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뒤에 또다시 마귀가 시기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부흥이 초대교회에 또 다른 위기를 몰고 옵니다. 그 위기가 뭐였냐? 5장 18절. 예. 당시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의 대명사로 꼽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한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또다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건요, 수납과 배척의 양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와 고난,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영광만 있고 아무 고난도 없는 거야. 그거 반대로 복음은 고난만 있고 영광은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나중에 이후에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데에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영광을 볼 때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가 계속 영원히 끝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뭔가 일이 풀릴 때 같으면 또다시 나의 그런 무지함으로 교만함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 이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러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도 뭐예요? 십자가에도 보면은 죽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죽음. 십자가는 죽음이죠. 그런데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고난과 영광의 연합체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만사형통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좋은데. 만사형통 다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그런 믿음 없음 때문에 내가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믿기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특히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복음이 갖는 십자가의 의미, 양면성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의연히 걷는 한편 거짓과 불의 그리고 불신과 죄악과 싸우면서 부흥의 일로를 걸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거짓과 불의와 싸우면서도 부흥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첫 번째 모습은 신앙의 권위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자, 5장 5절 읽어봅니다. (5장 11절) 자, 따라합시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이 말씀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교회에 미친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에 권위가 세워졌다.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요, 프호부스란 말이에요. 어렵죠? 프호부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귀신 두려워하듯이 그냥 굉장히 겁먹고 사지나무 떨고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을 기초로 한, 사랑을 동반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 말을 경외라는 말로 바꿔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죠. 그러나 무작정 귀신처럼 마귀처럼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요? 너무 귀해서, 너무 존귀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갖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교회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신앙이 살아있는 교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 해결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아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예배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간 거 어디로 간다. 그래서 제가 각 목자들은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하세요. 제가 지금 그냥 오늘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지켜봤어요. 근데 꼭 오후 예배 있는 데는 가버리고 목장 모임 할 때는 있더라고 또. 모르는 거 같아. 제가 한 번씩 내가 못 내니까. 그래서 다음번 한 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번 예배 드릴 때도 또 이렇게 도망갔다. 그러면은 앞으로 매주 예배입니다. 아니 목사님 힘드신데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 일 있어도 매주 예배입니다. 그러면 매주 도망가겠지. 한번 해보자고 한번. 목자들은 잘 공지를 하세요. 예? 저 쓰러지는 일 없도록. 아니 왜 한 달에 겨우 2번 딸랑 드리는 오후 예배를 왜 안 나오고 도망을 가냐고.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은요, 이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가고 싶고, 응? 교회에 가서 자꾸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잠시라도 안 보면 그냥 견디지 못하요.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 아, 내가 어저께 또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사진을 넣었어. 그래서 그거를 스캔을 좀 받아놔. 아주 좋아가지고 이기랑 얘기 듣고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자꾸 좋아져요. 사랑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그러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영적 권위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베드로의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그때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거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만 높여준 게 아니고 교회의 권위까지 높여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실수 중에 하나는 목사님은 막 이렇게 합니다. 큰 교회 갈수록 막 큰 교회 목사들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알아서 뛰잖아요. 목사는 못 보죠. 근데 교회는 안 돼요. 교회가 더 귀한 거예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절대 교회에 해대는 짓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시험 드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날의 교회에 꼭 필요한 거죠.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은 저를 높여준 거 감사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무슨 일 있어도 절대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을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교회의 영광과 거룩을 깨뜨리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두려움을 품어야 돼요. 그럼 왜 그런가? 이 초대교회에 감돌던 이 경외심이 외경심이 교회 내에 그때그때 침투하려던 원수 사탄의 세력을 격퇴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마중물이 되고 근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외심이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 증거가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여러분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14절 시작. 아, 네. 초대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새신자들이요.
교회에 왔다가도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교회를 아끼지 않으면요 그 교회 떠납니다. 딴 교회 교회를 중히 여기는 거죠. 교인들이 목사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려고 하고 그냥 장난이나 치고 기도 안 돼. 그러면요 기도 안 들어가. 왜? 그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생전 처음 예수 믿고 전도 받아서 온 사람들 말고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너무 아파서 뭐 그쪽 교회는 못 가고 가까운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살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왔더니 그냥 서로 농담이나 하고 시시콜렁한 장난이나 치고 이러면은 아 이 교회는 별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질서가 바로 세워져요.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믿고 나오는 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믿고 나오는 자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또 못 믿고 또 여러분 왜 못 믿으세요? 믿어요? 또 화가 나서 믿어요. 하나님이 건드려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개미 떼들이 뜨고 쫙 가는데 그쪽에 그 대장면 하나 뭐 축구 들이고 이쪽으로 돌잖아요. 하나님이 건드려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날이 오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역자를, 목회자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의 권위는 무엇에 근거해 있는가? 어디서부터 베드로의 권위가 나왔는가? 말씀에서부터 나왔어요. 자,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자,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말.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죠. 아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죠. 자, 5장 9절 읽어봅시다. 그 앞에는 아나니아, 뒤에는 삽비라 얘기인데 이 말, 곧 베드로의 말이죠.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은 자기 말이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냥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 주신 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담해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은요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성립되기 또 반대도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말씀이 죽어 있으면 교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능력이 쥐뿔도 없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뭐하러 묻냐 그거죠? 대답 안 하는 거니까. 능력 있는 교회 다니셔야 되겠죠. 기도하면 기도대로 되는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죠?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대로 축복받는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3번씩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하라니까 그냥 아직 아니 기도라고 뭐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하루에 3번 아침 1분, 점심 1분, 저녁 1분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한 번에요? 이제 늘립시다. 3, 저 기호 3번입니다. 3번 아침에 1분, 점심에 1분, 저녁에 1분 좀 간단하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신령한 통찰력이 되고 하나님 21세기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 있어요, 이거. 이거 어디 저런 게 있네. 여기 다 있어요, 주보에. 다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뒤에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딴짓 못하게 하실 거예요. 딴데 오늘 그냥 축가 이러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잠만 말고 선배답게 나가서 일해라. 하나님 저를 믿으시고 그럼 제가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기도하면은 그게 다 누구한테 가요? 양질의 젖이 새끼들한테 가는 것 같이. 여러분이 결국 좋은 말씀 먹고 좋은 꼴을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강력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한 말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유구원의 두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이거 몰라요?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네. 이거 몰라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 뭐라고요? 아니요 이거 왜 다 근데 제 특징 아시죠? 내가 어려운 노래는 안 갖고 나오면 되잖아. 그냥 바로 딱 들으면 그냥 감이 오죠. 그냥 바로 하겠죠. 참 인사가 있다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서서 진리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구절까지 그대로 만든 거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과 그 교회를 시험들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 능력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자기 말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 말하면 꼭 시험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내 말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불의의 세력을 꺾고 의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부흥과 소망과 건강의 역사를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교회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사도행전 5장 20절. 그러면은 왜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는가? 왜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는가? 말씀이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했죠. 말씀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뭐라 불러요? 말씀이라 그래요. 로고스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딴 거 전해서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전도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거 뭔 상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요. 뭐 맨날 그렇게 잘 전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할 대상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가서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냥 뭐예요, 그거 전도지를 갖다가 꾸겨서 여러분 보는 눈앞에서 던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 바꿀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안 됐으면은 또 다른 복음의 전도를 받았을 때 그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두드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철장 권세가 뭐예요? 철장이 쇠창살이에요? 감옥? 네? 철장이라는 거는 쇠로 만든 지팡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네.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 지팡이, 몽둥이 이런 거. 자, 근데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사탄의 괴기로부터 이 철장 권세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진짜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자,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에베소서 1장 22절.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아멘. 이렇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는데 뭐로 다스려요? 뭘 가지고? 철장 가지고. 철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 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교회의 본무, 교회의 본질, 본분, 이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너무 무리되는 기억으로.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본무가? 본질적 임무. 본질적 임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에게 각자 본무가 있어요. 목회자는 본무가 뭐겠어요? 말씀 바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 바로 전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말씀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요. 어? 네, 지금 이제 눈치를 때려 맞춰야 돼. 이제 뭐예요? 목회자가 말씀 바로 전하면 교인들은 바로 듣고, 어? 그렇죠. 바로 듣고 나가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무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본무가 있고 여러분에게 본무가 있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죠. 그래서 목회자는 주일 오전이든 주일 오후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경중을 따지면 안 돼요. 예배에 무슨 경중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주일 대예배 이런 거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주일 대예배. 그럼 대예배 있으면 소예배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거기 다 물들어 있어요.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는 주일 대예배고, 다른 예배는 소예배니까 간혹가다 빠져도 돼. 어디 그래요? 어디 그러냐고.
예배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예배가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래서 기도회래요. 그래서 옛날에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이런 말 많이 썼죠. 근데 기도회래요. 그러니까 기도회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니니까 맞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고 그래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처음 오자마자 여러분한테 분명히 선포했죠. 제 사상을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그때 나는 모든 예배가 다 전 기도회라고 안 쓴다 그랬어요. 예배라 그래요. 예배. 근데 이제 요새는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꼭 하나 딱 그걸 쓰고 있는데 예배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예배에 같은 마음으로 참석을 해요.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똑같은 마음 나와서 듣고 들었으면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은요 누가 뭐라 안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니까요. 군대에서 진짜 신앙생활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군대에서도요 아주 징그럽게 괴롭히다 제가 나중에 언제겠어요. 참다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오고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 군대에서 어, 요새 예배당 간다고 못 가게 하면은 난리 날걸요? 예배당 간다고 못 가게 하면 그때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왜 다들 갑자기 김치 그 진집하라고 그러는 거 김장 담근다고 군대는 김장 떡을요 뭐 한두 개 파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개를 팝니다. 수백 개를. 그럼 다 파는데 너만 교회 가냐고 못 가게 해요. 그럼 갔다 와서 파겠다 그러고 안 그래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뒤지게 팹니다. 막. 어디 터지는 거예요. 막. 갔다 말 안 들었다고. 근데 그거 봐주면서도 싸우고 그러면요 나중에 지가 제대할 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진짜다. 근데 한 친구는 코코파이 줄 때만 교회 나가고 걔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걔도 못있지않 근데 예배를 들쭉날쭉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얼마나 그 변명이 좋아요. 군대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고참들이 가까이 오라고 배 먹을 때는 그 옆에다 끼고 자꾸 먹히고 괜히 걔한테 잘해주고 저한테 시비고 근데 나갈 때는 딱 그래요. 후임들아 우리는 이제 그때 이제 일병다 이러고 상병들 이제 정장되는 애들한테 야 얘는 앞으로 교회 가는데 막지 마 그냥 가. 근데 얘는 간다 그러면 보내지 마. 이 자식은 내가 볼 때 가짜야. 여러분들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웃어요 웃어. 그러잖아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 사도가 그냥 그 기적 행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흉내내려고 하다가 귀신이 지들한테 그냥 덤벼드니까 올라가서 도망을 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5장 21절 다시 읽어봅시다. 5장 42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이 계속 띄어놔 주세요. 42절.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선지자 사무엘의 말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랬어요. 거기 기도를 쉬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거를 죄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구조는 지금 사무엘의 말하고 같은 겁니다. 다만 여기에 뭐만 안 들어있는 거예요? 죄라는 표현만 안 들어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똑같아요, 구도가.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 죄라면 말씀의 전파를 쉬는 것은 그보다 더. 그래서 저는 그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 무슨 그런 말도 안 해서. 왜냐면요, 여러분, 영혼이, 한 영혼이 살아나려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으려면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전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한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듣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시골로 가겠죠. 그럼 결국 그 사람 왜 죽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안 전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셔야 됩니다.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될 텐데 내가 안 전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의 옆에 있는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진짜.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한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제가 마지막 이번 5주 뒤에 또 전교회 노방전도 나갈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하다가 싸우지 말고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영혼이 돌아와요. 영혼이 돌아와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계속 그래도 꾸역꾸역 여기서 꼴짜기에서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안 했어봐요. 우리 전도특공대가 그거 안 했어봐요. 우리 전도특공대는 자기들이 해도 사람들이 안 온다고 막 의기소침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한 명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면은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면 언젠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오면 보죠.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게 필요한 교회로 보내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게 될 것이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성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성이요 성령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아까 첫 번째는 권위성이 있었고 하나님 권위성을 세워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포용성이 있었고. 초대교회 부흥과 복음의 확산에 당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사 가말리엘이 그들의 일방적인 핍박과 행위를 만류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40절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의 권면의 말은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옳은 말이었어요. 사실 가말리엘이요, 이 기독교 복음에 개인적으로는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바리새파의 랍비예요. 율법 학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 그다지 그렇게 달가운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 확산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는 것은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포용성이, 공정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가말리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시대의 신앙인들,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편협되면 안 돼요. 교회는 너무 우리끼리만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포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포용성과 더불어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오래 다닌 사람 편들고, 돈 있는 사람 편들고, 힘 있는 사람 편들고,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돼요. 교인들의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뭐예요? 포용성이 있어요. 받아들여 줄 줄, 용납해 줄 줄, 덮어줄 줄, 나에게 좀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덮어주고 이해해 줄 줄 아는 포용성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받아보세요. 냇물은요 조금만 비 와도 그냥 금세 급류가 돼서 요동치지만 바다는 막 그냥 비가 때려 부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다 받아줘. 우리 교회는 바다 같은 포용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성격이 아니에요. 바리새파였던 가말리엘이 그러했을지.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포용성과 공정성.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죄는 거부했어요. 죄는 철저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은 어떻게 하세요? 세리, 죄인, 당시 유대인들의 정신 속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었어요. 세리는 돈을 100원만 걷어서 100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로마에다가. 근데 그럼 지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원, 300원을 걷습니다. 그래서 100원은 납부하고 200원은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든 동족들을 수탈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에 대한 관점이, 세리에 대한 생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뭐예요? 저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 예수님을 욕할 때 항상 그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리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리도 찾아가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높이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 너도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예수님은요 세리도 죄인도 그리고 창녀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면 버리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효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뭐 정확한 구절들은 안 나오지만은 표도.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 봐라 저 밖에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런데 포용성과 공정성 위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죄는 미워하셨으나 죄는 용납하셨던 포용적인 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뜻을 가감없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출발서부터가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였어요. 굉장히 공정한 종교였어요. 왜?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로마서 7장 8절. 헬라인도 유대인도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기독교는요, 가진 자라고 우쭈쭈 해주고 없는 자라고 무시한 게 아니고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일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때요? 편협되다는 소리를 들어요. 지들만 이런 소리를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요 칼같이 끊어내야 되고 목숨 걸고 칼같이 지켜야 되고, 그러나 비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서는 포용할 줄 알아요. 가말리엘은 자칭 의롭고 거룩하다는 바리새인의 오만과 랍비로서의 해박한 율법 지식을 버리고 신앙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막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말리엘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성품을 갖게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하나님 중심 사상이죠. 하나님 중심. 자,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 중심 사상.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은 어디서 생기느냐? 마음속에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체험에서 생겨요.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빼뜨렸어요? 성경 찾으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이제 나오네. 자, 읽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대치합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싸워 이기려면요 반석 위에 서야 되죠. 그럼 반석 위에 굳게 선다는 건 뭐냐? 말씀에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역사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 위에 서야 되고, 그리고 포용성과 공정성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신앙의 권위성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공정성과 포용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확산되고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